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본문은 17장에서 26장까지 이어지는 성결법,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방법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절부터 9절까지는 짐승 도살 장소와 제사 장소에 대한 규례이고,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동물의 피에 관한 규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을 도살할 때 반드시 회막 앞에서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축은 아마 그 일반적인 도축, 어떤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을 먹기 위한 도축이라기보다는 제사를 위한 도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태의 도축을 회막 앞에서 하라는 것은 너무 많이 비현실적인 것이고, 또 3절과 5절에 등장하는 잡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샤하트가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이 제사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회막 문 앞에서 그 동물을 잡고 그 동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회막 앞에서만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니 사실 어느 곳에든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전까지만 해도 그 짐승을 잡을 때, 또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나름대로 해왔던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방식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이방 족속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단지 그들이 제사 방식만을, 이방 족속들의 제사 방식만을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족속들의 방식으로 제물을 잡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로 변질될 위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바깥으로 나아가 제단을 쌓고 산당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나아가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방 족속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혼합 종교로 나아가고 이방 종교로 나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든지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적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8절과 9절에서는 번제나 희생을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았을 때 오늘날 어떤 분들은 나 혼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나 혼자의 자리에서 혼자 말씀 읽고 혼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꼭 교회를 가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 혼자의 신앙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나 혼자만의 신앙, 나 혼자만의 예배는 틀림없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신앙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배워나가 그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처럼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을 배워나가 우리의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16절은 동물의 피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식량으로 취해도 된다라고 명하시면서 단 한 가지를 금하셨죠.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말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세워서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또 오직 이 피로만 생명을 속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1절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짐승의 피는 그 예배자의 생명을 대신하여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사용되는 피를 경솔히 대하는 행위를 금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가 중요한 것은 그 피가 곧 생명이며 그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또 한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올려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그 피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삶은 그 피로 말미암아 단 한순간에 용서받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진정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귀한 보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이는 데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항상 기억하며 그 보혈의 피를 항상 감사하며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바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며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거하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